신학자 무슈넬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스승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몇 가지의 원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도 풍성하신 수많은 교훈을 통하여 그가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교육의 원리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이런 제자 훈련의 원칙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것으로 진보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 제도를 보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공통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든지 간에 그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학생을 다루는 내용과 그리고 방법과 그리고 원리의 변천과 그리고 진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는 벌써 중학교, 대학교 되어 있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은 없습니다. 학생이 배워가는 그러한 속도에 따라 교육과정도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발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칙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응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진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의 원칙을 엄격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대체로 밝혀져 있는 몇 가지 요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에 따라 그 요구대로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모아놓고 그리고 저들을 세 단계로 걸쳐서 당부하시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첫째 사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요구하셨던 것은 따라오라라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계시니오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보라 라고 했습니다. 와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셨을 때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다가 잠깐만 주님 하시고 자기의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지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조상적부터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왔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란 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꾸한 줄 아십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묵살하려고 했습니다. 반박했습니다. 자, 이때 빌립이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놀랍게도 그가 한 말은 간단했습니다. 와봐라 했습니다. Come and see. 와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와봐라, Come and see, 이 말은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신호 같은 말이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과거 우리 신앙생활 했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면 이제 친한 사람들, 이웃들 부르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와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이 많이 사용했던 말씀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와봐라. 혹은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수많은 사람을 부르셨던 말도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와봐라 혹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조건 예수를 찾아보고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의 삶을 관찰하는 것을 뜻합니다. 와봐라, 따라와봐라, 이것은 이론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의 말입니다. 직접 몸을 던져 탐구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뭐 이거 따져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을 때, 자, 봐라, 내가 나를 따라오면 이런 뭐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봐라, 이거였습니다. 주님께 일단 나와봐라.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조건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의를 성수하며 무조건 11조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며 무조건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해 볼 때 마음에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며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런 형식적인 실행이 결국 마음의 신앙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실행이 마음의 신앙에 앞선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농작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콩이 결실할 때 껍질이 먼저 생기고 그 후에 속에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열매는 자랄 때 껍질의 보호를 받고 드디어 열매가 완숙할 때 껍질이 터지고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주의를 성수하는 것 등등 그런 형식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그 신앙이 완숙해질 때, 여러분, 신앙이 완전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겠죠. 자, 그럴 때에 우리를 틀 잡아주었던 그 형식들은 완전히 폐기되고 그리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세상에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빨아 먹습니다. 그가 왜 젖을 먹는지, 젖이 자기 몸속에 들어가 무엇이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젖만 대주면 젖을 빨아 먹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조건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 데서 생명이 유지되고 그리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알고 스스로 찾아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엑스레이 광선을 발견하여 의학상에 큰 공적을 일으켰던 렌트겐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렌트겐은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험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묵묵히 그리고 충실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도의 유명한 수상 네루는 불신자로서 오랫동안 살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말하기를,
사람의 심령이란 영적인 깊은 진리의 굶주려 있고, 이러한 영적인 진리가 없이는 모든 물질적인 진보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란 영적인 진리에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그 굶주림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때에 그것은 결국 무의미하고 끝나게 만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진리에 접하는 것이 참 신앙을 얻는 첫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성숙을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많은 교회 출석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것 필요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나중에 따지세요. 읽고 나서 따지세요. 큐티 필요합니다. 더욱더 철저한 헌금 생활, 보다 더 적극적인 전도를 결심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전방위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고, 성경에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는 그러한 일들에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 사는 여러분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결석하고 보니까 정말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다고 다 빠져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토요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집회로 정해놓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라, 와봐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오라는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따라온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강조하셨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제 믿고 따라오라 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오라. 여러분, 믿음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믿는다라는 그러한 그 동사가 무려 98번 나옵니다. 2번 모자라는 100번이 나옵니다. 엄청난 숫자로 믿는다, 믿어야, 믿음이라 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요한복음을 일컬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 복음에, 이 요한복음 중간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 부활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중간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11장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그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또 이 기적을 일컬어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가운데 최대 기적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의 그것도 큰 기적이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것도 큰 기적이지만 사실상 죽은 사람, 그것도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고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래서 최대 기적이라 그렇게 일컫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기적이 주는 교훈은 그 기적 자체가 아니고 이 이적을 통해서 사실상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지금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떠나 베다니로 가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기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거에 대하여 내가 너무나 기뻐하다. 왜요? 왜 기뻐했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하여금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베다니 입구에 이르러서 나사로의 누이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를 만나죠.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러서 그를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다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의 강력한 요구와 목적은 바로 뭐였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이적뿐 아닙니다. 그 외에 기타 모든 이적도 그리고 교훈도 그의 생활도 그 모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의 목적을 밝히기를 요한복음 20장 3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그 앞절을 보내주세요. 앞절을 보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이 뭐였는가? 그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예수께서 첫째 요구는 무조건 교회에 나오고 무조건 성경을 읽고 무조건 기도하며 무조건 전도하며 무조건 헌금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둘째 요구는 믿고 교회에 나오고 믿고 성경 읽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헌금 생활하고 믿고 봉사하는 그 일입니다. 실로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또한 방법입니다. 행함도 아니요 공로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배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혼내나실 때 하셨던 두 번째 중대한 요구가 뭐였습니까?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세 번째 요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는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나오실 때 혹 불편한 것 뭐 있었겠죠. 비는 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주변 여건은 뭐
이렇게 그렇게 수월하지 않고 오늘 한번 제낄까? 그런 생각도 혹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놓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일에 한 번 있는 대회인데, 여러분, 첫째는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믿고 읽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경 읽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사랑하고 복음 전도하기를 사랑할 것입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무조건 행하고 믿고 그리고 결국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오는 길이 완성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면서 믿음을 완전히 가졌습니다. 믿음도 어느 면에서 완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따라오고 믿고 이제 그렇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음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이제 가졌고, 그런 제자에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를 믿게 될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얻고 주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양을 치는, 즉 주의 일을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 더해서 세 번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 다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일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베드로 같은 대사도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크든 작든 주를 사랑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가는 길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할수록 점점 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했는데 내 사랑이 이제 완성됐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내가 이제 사랑하는데 내 사랑은 이제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 앞에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항상 느끼는 게 부족함입니다. 사랑할수록 더 부족함을 느낍니다. 단지 따라오는 사람들, 즉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신앙의 진미를 알지 못합니다. 단지 믿는 사람에게도 아직 그 진리의 깊은 것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신앙의 깊은 세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깨닫고 무한의 세계에 우리가 도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만이 진실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옆으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자의 사랑이란 순전하고 화평스러운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당파심이나 끼리끼리 문화에서 오는 기형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 담장을 쌓아놓고 그 담장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야, 그런 기형적인 사랑으로 대하고, 담장 밖에 있는 사람은 무관심하고 그리고 미움으로 대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교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요히, 그리고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2020년을 놓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요구하신 신앙자의 새 대강령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일에 적극 내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고 있는지, 아니면 물끄러미 뒤로 쳐져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따라가는 자에서 믿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서 무한히 사랑하는 자로 일취월장 성장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이 주님의 3대 요구에 우리가 부응할 때 우리 신앙도 잘하고 우리 교회도 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걸 믿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